네, 안녕하세요. 열린 새신자유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로의 축복과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벌써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점점 오고 있는데요.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또 새로운 소망의 싹이 나는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3월달 맞아서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귀한 분을 모시고 함께 얘기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주보와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단순히 매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밤마다 손을 모으고 이 세상을 만드신 신에게 무언가 내가 원하는 바를 알려드리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또 교회, 내가 기독교, 나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종교인이 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다시 태어나신 경험을 하셨어요? 네,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동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그리고 왜 그 삶을 살려고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은 거듭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신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동기가 진실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은 원래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학식과 또 학력과 학위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에 도착해야만 하는 표대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가기까지 포기할 수 없다. 그 길은 사실 여러분께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재정적인 혜택을 입고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걸어야 했던 길은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고통의 길을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할 수 없었고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표대가 있습니까?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저곳에는 도달해야 된다라는 인생에 표대가 있습니까? 그 표대가 있는 삶이 진정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한 표대를 발견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생애 호흡을,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에 내가 그 길을 열심히 걸어왔다, 최선을 다해 걸어왔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 인생도 표대를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인생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인생의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서 또 부르심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와서 얘기 나누실 때 한번 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프리랜서 사회복지사로서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정미경 사회복지사님을 모실 텐데요. 기억하시죠?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모하는 온누리교회의 열린 새신자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마 이게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그 방배동 모자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정신 장애가 있는 그러한 분이셨고 그 어머니가 병중에 돌아가셨는데 수개월간, 약 7개월간 방치가는, 그러다 나중에 이 아들이 구조가 되었던 사건이 있어서 저희 나라에 굉장한 이슈가 됐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와 언론의 기사들을 통하여서 굉장한 그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저렇게 우리 엄마는 5월 3일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쓰고 이 정신지체 아들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들을 처음으로 발견하시고 구조하신 분이 바로 오늘 모신 정미경 사회복지사이십니다. 우리 복지사님 일단 그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취약계층 노숙인 분들을 조금 더 잘 보살펴 드리려는 마음으로 공무원, 서울시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을 자진 퇴사한 그 바로 다음 날 이 아드님께서 전화를 밤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드님을 한 달여 전부터 계속 만나오고 있었는데 이 아드님께서는 완강히 거부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퇴직한 바로 그 다음 날 저녁에 밤에 전화를 하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들의 상황이? 그 아드님은 그 조그만 바카스 박스 앞에 조그만 종이를 내놓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는 5월 3일의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쪽지를 내셨어도 추운 겨울이었고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하시고 있다가 이제 제가 그분을 발견하고 한 달여간 갔다가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만나게 돼서 막상 구조를 하려고 보니까 어머님의 시신이 7개월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경찰서에 가서 많은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고 그 아드님도 오해를 많이 받으셨었죠. 그 아까 글에는 보면 5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라고 쓰셨는데 발견됐을 때는 12월 3일. 정확하게 5월 3일, 12월 3일 그때 구조를 하셨어요. 예. 아주 추울 때. 예, 근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실 이 아들은 계속 나와 있었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의
또 관심을 받지는 못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복지사님이 지속적으로 한 달여간 가서 도우려고 했지만, 네, 제가 배에서 나온 그 속이는 사기꾼으로 그 어머님께서, 사기꾼인 줄 알고. 네, 어머님께서 아들아 너는 절대로 누가 밥 준다 뭐 어디 잠자는 곳 준다 해도 따라가지 마라 해서 제가 거기서 나온 사람인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도움을 거부하다가 그래도 12월 달에 전화를 하게 되고, 네, 마침내 그래도 좀 마음이 열렸나 봐요. 그렇죠. 주님께서 열리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발굴하고 이 아들을 도왔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이신데 네. 그 방배동 모자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네. 복지사로서 어떤 좀 의미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분 어머님께서 고독사하신 거죠. 시신이 7개월간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은 장애인이셨어요. 장애인이신데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노숙할 수밖에 없었고, 이분은 발달 장애 중에 지적 장애가 있거든요. 그 지적 장애셨기 때문에 어린이들 수준으로 도와주세요. 보통 도와주세요 피켓 시위를 하는데 이분은 그 앞에 조그맣게 쪽지를 써가지고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는 몸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하고 자기 공책에 써놓기도 하고 그 구걸함 앞에다가 써놓고 계셨고, 그런데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게 저 노숙인을 멀리하고 했던 우리 사회의 현실의 모습,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이 제가 계속 제도와 정책과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그 관련 확인 매뉴얼의 변화, 그 다음에 그 관련 그 담당자와 책임자의 마인드의 변화, 이것이 없다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런 비극과 참사는 계속 재발할 것이고 반복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실제로 시흥에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계속 현상만 약간씩 다르지 본질은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확 관심을 갖다가도 사실상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변화라든지 그러한 조치들은 미흡한 네. 그런 상황들이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일을 발견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또 와서 취재를 하고 했는데 응답을 안 하셨다면서요? 인터뷰 안 하겠다고. 왜 그러셨어요? 송파구 새 모녀 사건도 송파구였고, 이번 방배동 아드님 사건도 서초구였습니다. 이 똑같은 그 원인에 의한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프거나 바쁘거나 힘들거나 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수치감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찻동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찾아오면 재원이 풍부한 구에서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자님들이, 유수한 그 언론사의 기자님들에게 찻동을 아십니까 했을 때 다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설명할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언론사 기자님께서 찻동을 아세요? 라고 하니까 예, 압니다. 그게 지금 찻동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기자님한테 그러세요? 기자님, 그러면 취재하시고 상 받으세요 라고 하셨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기자님이 단독 보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올해의 기자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 많은 기자들이 이 일을 취재하려고 연락을 왔지만 사실 찻동이라는, 그러니까 찾아가는 그러한 동주민센터,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이 네. 왔어서 사실 기분이 나쁘셨죠. 엄청 엄청 난감하고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우려하고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비극과 참사는 계속될 것이다 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고 했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분노하고 너무나 속이 상했었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 기자분도 훌륭하시네요. 차동을 알아서 단독 보좌라고 상도 받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TV 뉴스에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단독 보도가 난 그 신문 기사로 난 그 다음 날 갑자기 그냥 모든 그 방송사에서 막 현장 취재를 막 나오신 거예요. 저는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 막 기자님들이 엄청 수사관님처럼 이렇게 제 뒤를 쫓아오시면서 수상한 사람들처럼 막 뒤를 쫓아왔어요. 막 이렇게 계단을 막 오시고 벌써 비디오, CCTV도 막 확보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과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한번 그냥 시사적으로 이렇게 1, 2분 딱 이렇게 보도가 되면 그 다음에 후속 기사가 났을 때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일을 인하여서 알려지고 하셨는데, 이 노숙의 아들을 한 달 동안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돌보시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원래 이렇게 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노숙인들이라든지 소외된 사람들한테 원래 좀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돕고 그러셨었나요? No way. 절대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사치스럽지는 않았어도 화려한 삶, 뭐 상류층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고액 과외식 학원의 그 부원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팔은 내가 흔들고 네 팔은 네가 흔들어라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또 전도를 하시는 분도 저한테 계셨어요. 그런데 신이 있다 해도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수준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정말 조용히 살아가는 스타일이었고, 저희 아들은 소위 말하는 엄친아, 저희 딸은 교내에서 리더. 그러니까 제가 선망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스스로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별로 이렇게 필요 불급을 못 느꼈었는데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희귀난치 질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더니 상세불명의 특발성 희귀난치 질환. 그러니까 모든 의료계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고 또 뭐 뇌파 검사도 하고 그밖에 기타 등등의 모든 검사를 다 해도 상세불명의 특발성 희귀난치 질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절망 그 자체고, 제가 가지고 있던 뭐 예쁜 옷들 그런 거 다 정리해서 버렸죠. 왜냐하면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앞으로는 없을 거다.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그 끝에 가듯이 이 생활을 계속 이렇게 평생 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중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서. 네. 그래서 전에는 모든 게 다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제 아이디가 귀찮이였을 정도로 시니컬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인간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들도 기적의 현장으로 고쳐주셨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정의와 진짜 선과 참된 진리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취약계층이나 노숙인들이나 청소년들을 보살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유의미하게 느껴졌고 힘들지 않았어요. 네. 아니 그리고 원래 그러면 그런 삶을 전혀 사시던 분이 아니었고. 근데 제가 인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인간적인 한계가 굉장히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울면서 엎드리면 주님께서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걱정 없이 감사하게 그런 일들을 진행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정말 그 남부럽지 않은 상류층의 인생을 살고 화려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살 때는 오히려 깊은 허무함과 어떤 또 그러한 무의미함에 대한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노숙인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고구마도 까먹고 그러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이제 고액화외식 학원에서 이제 그 카운슬러, 그 학습 플래너로서 상담을 할 때는 부모님들한테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의 인성이나 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점수, 성적, 대학 진학 이걸 만들어 드려요. 했을 때 무한 굉장한 신뢰를 홍보 받으시고. 방식이네요. 우린 인성 상관없습니다. 굉장한 홍보 방식이네요. 네. 통하던가요, 그게? 네, 엄청난 신뢰를 받고. 신뢰를 받고. 네, 그러셨죠. 그렇군요. 그리고 막 칭찬도 받으시고, 진짜 언론에도 보도됐었거든요. 한 과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그 언론에서 취재하시러 오셨던 분이 정말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막 상담을 하러 오시고. 네, 취재하셨던 분이 감동을 받으셨군요. 네. 이제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항상 제 삶은 시니컬하고 인간의 가장 고등 정신성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을 때 예술이다. 예술 중에서도 어저께 끝난 살바도르 달리의 그 다다이즘, 그 허무주의를 넘어선 그 다다이즘적인 그 막 흐느적거리는 시계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아왔죠 제가.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정말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은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도 귀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데 또 반대로 인간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가장 저열하고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서 아주 영원한 지옥까지 끌고 가는 죽음의 세력도 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정말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네, 사람을 그렇죠. 돕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다. 네. 지금은 그 노숙인 분들 또 가출한 청소년들 또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몇 가지만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진에 나오나요? 네, 사진 한번 우리 볼까요? 제가 좀 요청을 특별히 드려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맨 끝에 그 링겔 꼽고 있는 사진은 맨 왼쪽에 있는 사진. 맨 왼쪽의 사진은 네네. 그 아버님 어머님하고 굉장히 부잣집 청년이었어요. 근데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나시면서 이분들이 이제 잠적을 하시게 되니까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거를 써주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아무런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당황을 해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이제 자기 목을 찔렀으니까 자상이잖아요. 자상은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무조건 CT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 3일 정도 같이 지내면서 이제 상담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기도를 했을 때 와이파이도 핸드폰도 잘 안 터지지만 그 깊은 지하에 넓은 방을 저희 집에서 가까운 집을 얻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청년은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좀 숨어 있고 싶었는지 조용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지금은 다 그 핸드폰도 하고 와이파이도 될 수 있게 해드렸는데 이런 청년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노란 머리 청년은 가출팸에서 이 한 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자다 보니까 한 방에서 예. 가출한 청소년들이 혼숙을 하는 거죠. 혼숙을 한 7, 8명이 작은 방에서 함께 사는 그런 가출 패밀리라고 요즘에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가출 패밀리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런 곳 속에서는 구조적으로 성범죄가 굉장히 심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편의점에서 뭐 절도 그런 생계형 범죄라든가 대출 사기에 연루되어서 이 청년 자체가 재판에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도 노숙 직전에 저를 만나게 해주셨죠, 주님께서.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사진에는 없지만 어머님이 소위 말하는 호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용어로는 수집가, 적체자, 저장 강박증을 앓고 계신 어머님이신데 그런 게 어떤 거죠? 호덕? 네, 그렇죠. 호덕. 네. 예, 어떤 호덕.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계속 이제 쌓아놓으시는 거죠. 네,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그런 분들. 보통은 그러다가 실제로 그 아드님이 그 짐에 눌려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가끔 신문에 보도가 돼요. 짐에 눌려서 짐에 쓰러져서 짐에 쓰러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저한테 처음에 그 집을 저희들한테 그 이성훈 경위님하고 같이 그 집을 개방하셨을 때 그 집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등산하듯이 올라가서 여기가 바로 전등이에요. 그 정도까지 쌓아놓으셨어요. 뭘 그렇게 쌓아놓으시는 거죠? 별별 거를 다 쌓아놓으셔. 신발, 그 다음에 뭐 천 조각, 나무까지, 나무 토막, 돌멩이부터, 예, 또 뭐 크리스마스 추리, 예. 버려진 것들을 잔뜩 예쁜 천정까지 닿을 정도로. 본인은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그래서, 곳에. 예, 그런데 그 청년의 그 청소년의 그 누워 있을 공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은 이제 17살 때 만났는데 그 지하철역에서 거의 반 노숙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그 지하철역에서 충전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엄마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꿈나무 급식 카드 같은 거로 그 편의점에서 도시락하고 빵 하고만 계속 먹다 보니까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할 수 없이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몇 달 같이 지내면서 그 청소기 돌리는 법, 가스레인지 켜는 법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짐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집안의 기본적인 생활하는 방식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생활 방식을 성장하는. 좀 알려주었고 그다음에 그 정규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또 했고 그다음에 그 어머님한테는 언니 이 방은 이 아이의 것이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확보해달 그런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이 짐을 쌓지 말라 그 방 안에는. 이제 이 벽장은 언니가 채워도 이 바닥은 누워 있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같이 청소도 그 하고 그 다음에 그 청소년이 이제 성년이 되었어요. 몇 년 지나서 성년이 되었을 때는 너가 그 지금 사회복지 제도에 있는 뭐 어떤 지원품을 선물 받을 때 가스레인지를 받아라. 뭐 전기밥통을 받아라. 그래서 전기밥통으로 쌀을 씻어서 밥을 하고 그리고 그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다가 먹는 거를 너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 중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청년들을 만나고 노숙하는 사람들 만나고 해서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 집에 데려가셨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불안한 상태이고 노숙을 지하철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가보니 정말 그 누워있을 공간도 없으니까 저희 집에를 데리고 왔는데 막상 후라이 해 먹어 그랬는데 후라이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또 노란 머리 청년 같은 경우는 가출팸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짜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장 방을 얻을 때까지, 기거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랬고, 또 첫 번째 저 청년 같은 경우도 자살 시도를 했고 지금 복지사각지대라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디 여관에 두면은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르니까 저희 집에 모시고 올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네, 집에 그래서 모시고 가셨군요. 예, 단 며칠이라도 네. 그분들이 기거할 곳을 마련될 때까지 네,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무섭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이제 보통은 두려워서 좀 멀리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첫째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분들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기를 두려워한다, 경계한다는 걸 알면 이렇게 더 험악하게 사납게 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약간 성격이 좀 단순하고 그 다음날 되면 좀 싹 까먹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주님께서 활용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당면한 문제들을 보면은 심지어 복지사각지대라 할지라도 지역사회 초기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자살 기도자 예방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하는 어떤 그런 그 복지 서비스를 적절히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을 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사적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나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다 지금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와. 이제 지금 가스레인지에 불도 못 켜던 친구가 취직을 어떻게 했냐면, 그 같이 동역하시는 이성우 경위님의 소개로 이제 간 그 회사에서 이 청년들을 면접을 봤는데, 그 회사가 처음에는 뭐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우셨었대요. 근데 그 자살 시도자 하신 그 청년을 맨 처음에 받아주셨는데, 그 청년이 입사한 그 달부터 매출이 막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두 청년 다시 또 채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님이 호드셨던 그 청년이 몇 번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며칠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곳에 가셨어도 거기서도 막 그 일 잘하시는 분이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굉장히 좀 뭐라고 심하게 하셨나 봐요. 그렇죠. 일하는 잘하는 분들한테는 또 짐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혼을 많이 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자괴감이 이제 심해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런 것도 대표님, 이사님께서 조율을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한 명 더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 저희가 구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분이 크리스천이신가요? 그분은 원래는 크리스찬이 아니셨거든요. 네. 아니셨는데 이제 그 이성우 경위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서 청년들을 겪어보시고 매출이 막 올라가셔가지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곧은 아니겠지만 조만간 예배도 드릴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런 청년들도 좀 받아주고 했는데, 오히려 받고 나니까 더 매출이 잘 되고, 그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경험하고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그렇군요. 이분께서 큰 사업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 눈물도 흘리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그 청년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주시면서 비록 일을 못하지만 계속 감싸면서 가시니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대화 중에 그 우리 이성우 경위님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같이 그 지역에서
그 노숙인들을 돌보고 하는 그 경찰분이세요. 근데 함께 같이 이 여러 가지 또 사회복지사로서 또 경찰로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들을 도우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또 지금은 신학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잠깐 근데 이 자리에 같이 오셨어요. 어디 계시죠, 우리 경위님? 네, 같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경위님도 같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간증이 너무 재밌고 은혜로운 간증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함께 동역을 하시면서 이러한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이 복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주님, 제가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뭐 하나님이 하세요. 막 그렇게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감히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최선 다해서 하려고 해도 못하니까. 근데 그때 그 이성우 경위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 너무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결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할 때는 주님 제가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정말 더 너무나 완벽하게 기적적인 그런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셔서 항상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감사드리죠.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실은 편안하게 이곳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 이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가출한 청소년들의 집단 속에 있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만나고 대한다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또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으실 텐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보니까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동역자를 만나서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네, 목사님 말씀 정말 너무 감동이 되고요. 목사님 정말 이제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지역장님 그리고 최근에 만난 이혜란 레원 기도 동역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기도 외에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제 느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떤 이러한 삶, 과거에 세상적인 성공을 얻었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그런 허무함을 가지고 살던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과 또 그것 동기가 달라지니까 오히려 가장 낮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그렇죠. 즐거움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방금 얘기 나눴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는 사회복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러한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고 이 해결이 참 어려운데 좀 이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복지사님의 좀 의견을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마지막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18년간 노숙을 하셨고 굉장히 큰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서 살으셨던 알코올이 심하셨던 분이셨죠.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시군요. 네. 근데 이분한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만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죽고 싶어요 하시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또 전화 오네 하면서 불안해하고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너무 워낙 심한 알코올 중독이셨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알코올 병원에 연계해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술 끊었다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새벽형 인간이셨는데 새벽 기도를 다니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이분이 이성우 경위님, 전도사님과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막 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노숙자들을 보았을 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고 대화를 너무 더 잘하세요. 제가 그분 어디 가셨지? 하면 화장실에 있어요 하면서 딱 가면 진짜 있으세요. 그렇게 훨씬 더 저희보다도 더 잘 그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험한 일도 무거운 거를 들어준다던가 더 아주 어려운 일들을 그분이 그분 파트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18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계셨고 노숙을 하셨고 그래서 복지 시스템을 연계해드려서 삶의 기본적인 것이 해결됐지만 늘 죽고 싶은 생각, 그러한 고통에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그리고 네. 오히려 더 돕는 분이 되셨다고요? 돕는 분이 되셨고 이런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분들 중에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질문을 저한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라버님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또 그분이 또 계속 질문하시고 또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막 째려보면서 오라버님 하나님 안 믿으시죠? 기도 안 하셨죠? 하나님 믿으시라니까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이 잘 진행되고 해결이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제가 정말 생생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때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제가 정말 전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고 주님께 외쳤을 때 이성우 경위님을 보내주시고 네, 그런 문제들을 저보다 더 잘 원활하게 해결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정말 주님께서 가장 걸작품인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고, 또 인간답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사회복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노숙인들을, 취약계층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음의 영향력, 주님의 능력, 그것으로 가능한 것을 정말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관점이네요. 예수님. 네.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은 굉장한 하늘의 사회복지사셨네요. 목사님, 엑셀런트 하시. 네, 네, 새로운 관점을 이렇게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고백들을 들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사회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회복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의 모습들을 저에게 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마지막으로 혹시 기도의 제목 있으시면 좀 같이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막상 주님께서 주신 그런 달란트와 은사를 활용하고 제가 또 열정을 품고 현장에 나아가도 또 이 구조 활동과 일상생활을 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구조 체계가 좀 더 확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초기에 들어가는 구조 비용이라든가 또는 주거 공간의 확보라든가 또 그분들의 세세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쾌유와 그분들이 퇴원 후에 또 일상생활을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지금도 정말 구조가 시급하신 분들의 이 구조와 그리고 치료, 그리고 그분들의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도 여기에 계신 여러 존경하는 성도님들과
저희들이 함께 임마누엘과 샬롬을 누리듯이 그분들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론은 또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또 큰 사건들에서 막 이렇게 몰리게 되고 또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또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정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 귀한 사역들이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을 넘어서서 각 개인에게 번져가는 그러한 좀 일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그 노예로 살다가 그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친 그 노예를 만납니다. 근데 그 노예를 만나고, 근데 이 노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주거든요. 그렇게 잘 좀 해달라고 주인에게. 근데 그 주인에게 쓰는 편지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노예 제도는 잘못된 거니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을 반성하고 돌아가는데 형제처럼 대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서 또 성경을 싫어하는 분들은 봐라, 성경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다, 아마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노예 제도가 있든 없든 나에게 붙어있는 그 사람을 형제처럼 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사회적 개혁이고 혁명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저희 시간 나눠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사님이 지금 그런 구조 활동 또 돌보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계신데, 제도권 안에서는 조금 한계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퇴사하셔서 공무원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독립적으로 프리랜서로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도 필요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진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보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 나라에서도 이러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넘어서는 정말 이러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중심을 가진 개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또 그러한 복지사들이,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현재 구조 이후에 입원 중에 많은 분들 또 건강을 되찾고 이 땅에 다시 삶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힘과 건강을 주시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의 목적과 동기를 바꾸셔서 진정한 삶의 소망과 기쁨과 생명력으로 우리를 지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미경 복지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물질로서 후원하며 세워지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사역에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을 구조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들을, 하나님 참된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샬롬을 아버지 누리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러한 많은 개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인하여서 하든 아버지 그 회사의 대표이사처럼 아버지의 선한 마음으로 하든 그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아버지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의로운 나라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아버지 주의 사람
사람들을, 또한 그러한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주십시오. 또한 지금 구조 이후에 병원 가운데서 치료받고 있는 많은 그러한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이 건강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깨어남이 있기에 그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아버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 세상을 비추어가는 소금과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가치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또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정미경 복지사님, 주님의 딸을 또 이 자리에 함께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영적인 도전을 얻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복지사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구조의 일들이 하나님 조금 더 멈춰서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복지사님과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 갈수록 안전하고 잘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많은 중보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또 후원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영적으로 구조하는 귀한 구원의 방주와 같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에게도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이 땅을 구석구석을 비추어가는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서도록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귀한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를 변화시키셔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복지사님에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감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